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안디오케이아인데 이 말은 안디오케이아는 안티오쿠스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즉 시리아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당시 서아시아의 도시의 여러 지역의 명칭이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안디옥, 두 지역이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시리아 안티옥입니다. 이 시리아 안티옥은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서대반이 순교한 후에 핍박이 가해지니까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전파하니까 거기에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즉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되어졌고,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가르칠 때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호스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수에 있는 바울을 청해 와서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전도자들 내보낼 때 둘씩 조를 짜서 내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둘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정거가 된다. 이 정의는 이 둘은 혼자 하면 서로 둘이가 외롭고 또는 두렵고 또는 힘들 때 둘이 서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에 능히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불편함도 함께 동참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혼자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과 함께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발송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발송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 하겠습니까? 선교사로 발송합니다. 이 바나바와 안디옥은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객적 멤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선교사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며 저 복음의 선진 기지입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처럼 우리 생명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다시 복음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였지만 이방인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의 증거의 요청지는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향하는 모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다시 복음을 전가할 때 반드시 진정한 모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모교회, 시리아 안티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생명샘 교회를 다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핍박은 이 안디옥은 지금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를 개척했고 파송해는 그 일을 이루어 복음의 선교사가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해서 비시디아 사람들에게 뭡니까? 환영을 받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 무리, 즉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이 시기가 가득하다면 시기가 충만하다. 이 시기는 말은 열심이는 말입니다. 열심인데 열심히 끓여오다 뜨겁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이 시기는 열심을 내고 뜨겁게 불 끓어오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생각할 때, 나쁜 의미로 시기를 할 때는 나쁜 의미로 질투와 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질투와 투기로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이 변박하다 말은 반대하다, 대항하다는 말. 그래서 변박하고 비방하거든, 즉 중상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모이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 모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에 가기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 질투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투기심으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한 것을 변박합니다. 반대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중상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13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즉 귀부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저명한 사람, 부인, 그런 여자,
그래서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에서 이제 귀부인, 경건하여 존경받고 저명한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또 성내의 유력한 지휘자, 즉 지도자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해서 핍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경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두 번째 이고니온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형상이 닮은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들 관원들이 서로 핍박함으로 결국은 이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리아 안독에서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이 너희를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가서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가 모였습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거의 성읍사람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이룩제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즉 비시리아 안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자, 비시리아 안독에서 쫓아내니까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저인도인들에게 하던 그 말씀 그대로 실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때 디모데는 이고니온 사람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 디모데를 건져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고니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나의 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귀한 디모데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그 핍박과 공간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기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서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앉았는데 남에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기를 듣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루스드라에서 앉아서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안전병기를 고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 대접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에부터 무리가 바울을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서서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때 세대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 다니게 묵인하였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안전병기를 고쳤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이 말은, 이 초인하다는 말은 개정에서는 충동하여라는 말. 이 말은 원문의 뜻이 무슨 말이고 말하면 납득시키다, 확정시키다, 설득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지역 즉 이고니와 안디옥에 와서 이 루스다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 확신시켜주고 납득을 시켰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설득을 시켜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핍박을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핍박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봐야 되느냐? 교회가 진실된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원수마귀 사탄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안디옥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최초의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교회, 참된 교회, 즉 이방인의 처음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칭송을 받던 교회요, 그곳이 바로 복음의 선교하는 선교사가 반송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 시리아 안디옥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참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이 비시리아 안디옥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의 모습인데, 그 거짓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은 형상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같이 함께 모습. 그래서 거짓 교회는 거짓
그대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거짓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뭐가 형상이 비슷하게 닮았다는. 그 다음에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교회가 거짓 교회면 거기 따라가고 있는 양떼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짓 교회의 모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에서 참된 메시지, 참된 말씀을 듣고 참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짓 교회는 거짓 말씀이 선포되고 자기 이성의 감정, 자기 느낌, 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교회로 내가 만들어 간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그런 무리다. 그래서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서 똑같은 양물이다. 그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안디옥에는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내가 고통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 그런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보면 그들의 양물이 똑같이 그렇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안디옥이다, 핍박받았다, 오늘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고통받은 그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만 하고 이고니온에서 고통받은 거 얘기하고 오늘 루스들이 고통받은 그 핍박받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형상의 무리가 비슷한 모습이 바로 이고니온이고 그와 같은 양떼들의 모습이 바로 루스드라다.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비시리아 안디옥에는 자기들의 기분을 상했다고 핍박하여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은 이방인들의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달에 다 기뻐 믿음으로 돌았으니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핍박 가운데 디모데를 구원해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이를 고쳐주어 그들이 신으로 모시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못 지내게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 집 밖에, 즉 성 밖에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복음의 현장이 바로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현장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핍박과 박해, 멸시와 조롱보다도 자존심 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생명을 구하러 가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박해가, 멸시와 조롱이 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도 내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다 핍박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고 내 체면이고 내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고 뛰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유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핍박이 있는 현 시대였다면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인의 부흥은 뒷전에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모두 육신에 편안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육신의 축복만을 기대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는 복음의 현장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내 자존심과 자괴감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다시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작은 척을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는 서가 되는 그 경험을 통해 서게 되는 그 경험이 싫어서 안 합니다. 서게 된 그 경험을 내가 반드시 이겨낸 자만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받던 비시리의 안디옥과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같은 현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꿀같이 단맛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에서 쓰게 된 모든 경험을 소화시키고 이겨냈을 때에 이겨낸 자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련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저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낼 때에 그 지혜가 있고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메달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메달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하지 맙시다.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금메달 딸 것이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돼서 내가 배에서 성경을 다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하는 복음, 이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리면서 반드시 우리가 능히 훈련장에서 훈련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훈련을 다 받고 현장으로 하나님은 내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군대 징집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군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걸음걸이부터 총 쏘는 거, 작전하는 거, 포복하는 거 모든 것을 다 훈련을 시켜서 철저하게 군인으로서의 직무와 자질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서 현자대로 배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자대의 현역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훈련의 현장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겨서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내시는 전진기진, 복음의 전진기진 우리 생명샘 교회의 아름다운 훈련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훈련의 도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 비시리의 안독과 이고니온과 루스들을 이겨냈던 사도 바울이 핍박 속에 있었던 그 현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겨내요. 우리도 이기게 하옵소서. 정말 마지막에 참된 시리 안티옥 교회처럼 교회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